자, 이제 제1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 펴셔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제1강 피셨으면 아멘. 8페이지 피라고 그랬어요. 여기 피라. 여기가 8페이지인데. 아, 7페이지다. 그죠? 예, 7페이지. 7페이지를 펴셔요. 7페이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다 같이 성경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존 워너메이커는 유명한 실업가로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했으며 나중에는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 성공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달러 50센트 33,000원 정도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성경을 산 것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음을 두고두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투자해가지고 뭘 거뒀다는 얘기죠? 성공적 인생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액수를 투자하고 엄청 큰 것을 거둔 거죠. 여러분에게서 지금까지 가장 가치가 있었던 투자는 무엇일까요? 저의 최고의 투자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기도의 열심과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인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입니다. 대전고등학교는 당시 한국에서 5대 명문이었어요. 공부 엄청 시키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생활 엄청 열심히 했고요. 또 말씀에 독특한 은사로 이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저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로 심어놓은 것으로 목회 축복을 거뒀고요. 그때부터 이 말씀의 독특한 은사로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 설교의 능력과 열매를 거뒀고요. 그것이 이제 저의 최대 투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MTS 성경 공부 때 MTS 성경 공부를 위해 투자할 때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숙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영적 축복 열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성경이란,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요점만 쭉 나오거든요. 요걸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듣는 내용이 정리가 딱 될 겁니다. 나같이 성경이란 여러분 교재 8페이지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읽을 때는요,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무익해요. 뜻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읽읍시다. 성경이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죠. 신앙생활 시작. 신앙생활의 근본은 단연 하나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세 가지 유명한 표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성서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이라는 뜻의 영어 또 바이블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비블리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낸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다음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요 빈칸 안에 답을 적어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불러드립니다. 쓰셔요.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거기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표현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신령한 젖.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 내용의 골자는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토대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토대는 단연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같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토대이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나같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토대이다. 여러분 신앙의 토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토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토대가 있느냐? 자, 화면을 보셔요. 우선 체험을 토대로 해서 신앙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안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화면에 인쇄체로 나오는 것만 쓰시고 요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이 시간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체험이 신앙의 토대가 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의 토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앙의 토대를 이루기도 해요. 이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정말로 기준이 될 만한 토대는 뭘까요? 성경이죠. 체험은 조금 왜곡된 체험일 수도 있고요. 이성은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항상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 얘기가 옳은 것 같고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얘기도 옳은 것 같고 항상 인간 논리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야당도 일리가 있고 여당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완전성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앙을 건설을 해야 그래야 견고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 체험이 마귀가 주는 체험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인간 심리적 어떤 현상으로 무슨 열매,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되지만 기준은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토대가 성경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상적 신앙 진리를 습득해야 됩니다. 정상적 신학 진리 습득. 이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바쁘긴 하다. 정상적 신앙 진리 습득.
습득을 여기다 또 쓰세요. 다 같이 정상적 신앙진리 습득. 예. 신앙의 토대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체험, 이성, 그 중에서 뭐가 토대가 돼야 돼요? 성경. 그 성경으로 정상적 신앙 진리를 습득해야 되는데, 정상적 신앙 진리를 습득하는데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어요. 우선 성경을 잘 관찰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잘 관찰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찰한 그거를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논지가 뭐냐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논지 곧 교훈이 상관된 다른 비슷한 예화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 논지가 진짜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내용에서 신앙 진리를 내가 습득하는 것이 돼요. 요거를 관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관해상적. 알파 때 이거 배운 거 기억이 나는 분 하면 합시다. 네. 이게 어려운가 봐요. 나는 굉장히 쉬운데. 성경을 잘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상관된 다른 예를 생각해보고 나에게 그걸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내가 소유하게, 성경 진리를 내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정상적 신앙진리 습득이 이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해상적, 관찰, 해석, 상관, 적용.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자, 저쪽 화면, 성경 외의 것을 신앙의 토대로 삼는 건 위험하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외의 경험이나 또한 이성, 그게 아니라 성경을 신앙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숙제 힌트. 자신의 신앙 토대 검토하기. 자신의 신앙 토대는 체험인가? 이성인가? 상식인가? 아니면 성경을 신앙 토대로 잘 하고 있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숙제로 한번 해보자 이거요. 이제 단락마다 이 숙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한 주간 하시면 되고, 다 하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성경의 중요성. 성경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에 아래에 나오죠. 첫째로 기독교적 차원에서 성경이 아주 중요해요. 자,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성경은 시작. 신앙 사조 중에 자유주의 사조가 있고요, 복음주의 사조가 있어요.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오류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그냥 인간의 작품으로만 생각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질까요? 신앙이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자유주의에 기울어지는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신앙이 떨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에는 신앙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나타나고 이제서 해도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2번 교회적 차원에서 성경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거기 밑줄 그으세요. 말씀에 기초해야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시해야 교회가 성장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적 차원에서도 성경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작. 신앙 성장은 성경을 잘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성경의 골자인 복음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다 같이 성경의 골자인 복음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복음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이쪽 화면을 보시면 기독교 정통 신앙 역사를 보면 기독교 정통 신앙 역사를 보면 맨 먼저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정립을 했어요.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아예 그냥 성경책에 신학을 정립해 놨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쓴 일종의 신학서적입니다.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 말씀이고 상식은 뭐냐?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 이건 불신자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을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아.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돼? 선을 행해야 선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세운 영적 거인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또 다시 정립을 시켜서 한동안 나가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상식 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행함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중세시대 내내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 공적,
심지어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 거인을 세웠어요. 누구예요? 루터. 종교개혁을 이루죠. 다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그 루터의 토대를 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에게 토대를 두어가지고 우리 개신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계속 행함 쪽을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상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행함이 중요하지 뭐. 행함. 그 웨슬레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인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걸로 웨슬레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1738년 5월 24일 웨슬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뼈저린 체험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거인들을 세우셔서 복음주의를,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주의를 다시 세우고 계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주의에 대한 강조가 뚜렷한 교회인 거 아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웨슬레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는지 모르고 저 설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골자인 복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가요? 수요일날 어제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씀.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 행함 아닌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골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냥 상식적으로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고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니까 선을 행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상식도 조금은 맞아요.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는 거고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느 정도 선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 10절에 100점짜리로 선해야 돼요. 근데 100점짜리로 선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특별 은혜를 베푸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성경이고요. 그 내용대로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믿어야 100점이 안 되지만 죄사함 받고 100점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특별 조치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자가 온전히 돼서 천국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알려면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선한 자가 천국 가고 악한 자가 지옥 가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 받을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려면 제대로 알고, 잘 모르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복음주의, 자유주의 이것이 확실해야,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선교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주의는 출발점이 성경이에요. 이거는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거는 저쪽 화면에 나오는 것만 쓰시. 복음주의는 출발점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복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성경 싹 무시합니다. 상황이 출발점. 복음주의는 구원관이 대신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유주의는요, 대인관계가 회복돼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목표는, 복음주의는 기독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복음주의의 목표예요. 성화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는 인간화,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게 엉뚱한 얘기들입니다. 복음주의는요, 대우임,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그거를 사회개혁하라, 땅 끝까지 가서 사회를 개혁하라는 명령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 주장들이에요. 복음주의는 타종교관이 개종 대상으로 봅니다. 불교인도 다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종교다원론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관은, 복음주의는 교회가 구원선이다, 구원을 이루는 배다. 자유주의는 세상 자체가 교회다. 자유주의에서는 교회 부흥시킬 필요가 없어요. 목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자체가 교회인데 뭐. 그 다음에 종말관에서는 복음주의는 미래 천국이 완성이 된다.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고 미래의 천국이 완성이 된다. 자유주의에서는 현실의 천국이 완성된다. 이 미래 천국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자유주의는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보통 불신앙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이단도 이 정도 이단은 별로 없어요. 이단도 미래 천국 믿거든요. 근데 이건 천국 자체를 안 믿으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는 완전히 마귀 역사입니다. 제가 그 자유주의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안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완전히 마귀 역사.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입니다. 좀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할게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복음주의는요, 성경을 믿어요. 자유주의는 불신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하나님을 믿죠. 자유주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쓴 책을 신학서적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그 책 전체.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분.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교회를 믿고요. 자유주의는 교회를 불신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세상 자체가 교회다. 복음주의는 천국을 믿고요. 자유주의는 천국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이건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2단 정도가 아니라 3단, 4단이요. 한 5단 정도 될 것 같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자유주의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은혜 못 받았으면 아마 자유주의에 빠진 채로 그냥 싹군 목자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양심적으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자유주의 목사들 많아요. 술, 담배 다 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 15명 중에 술, 담배, 어떤 부목사는 카지노 있는 데가 어디죠? 밤중마다 거기 갔다 오고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목사들은 다 훌륭해요. 우리 교회. 난 지금은 괜찮고. 그래서 교회라고 다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자유주의가, 이 마귀 역사가 엄청 침투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쪽 화면. 저의 복음주의 신앙 정립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성경적 정통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 영적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육신의 목숨이라도 걸고 영적 목숨을 위해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숙제 힌트.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서 써보기. 예. 신앙 고백서를 한번 써보는 거 좋아요. 오직 십자가 대속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걸 스스로 한번 써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오늘 제가 한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숙제를 선택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숙제 힌트 4개 나가는 거 전부 다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한 주간 실천을 해보는 가운데 오늘 배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딴 건 못 써도 이 숙제 힌트는 꼭 써야 돼요. 지금 노트에다가. 노트 안 가지셨으면 어떤 종이 받은 유인물 한쪽 구퉁이라도 꼭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용도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성경의 용도. 자, 꼭 읽어가던 부분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거기다 타이틀이 거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써둬도 좋아요. 성경의 용도 이렇게 써줘도 좋습니다. 성경의 용도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읽습니다. 성경을 시작. 예,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죠.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읽고 관련 부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거기다 쓰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심.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심.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게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 다음에 둘째, 성경의 용도는 뭐냐?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읽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예, 성경은 구원길을 보여주는 용도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고 관련 부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가 담김. 쓰세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가 담김. 그 다음에 셋째로 성경의 용도 셋째는 성경은 뭘 강화시켜줘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시작. 성경은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자꾸 강해지고요. 시험 와도 그 믿음으로 이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고 관련 부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 듣고 믿음 얻는다. 말씀 듣고 믿음 얻는다. 그 다음에 성경 용도 네 번째는 성경은 뭘 변화시켜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시작. 예,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간이 변화가 되죠. 시편 119편 9 내지 11절을 읽고 관련 부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을 명심할 때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명심할 때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쭉 지금 읽은 부분을 요약하면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고요. 둘째로 성경으로 구원길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셋째로 성경으로 뭘 얻어요? 믿음. 넷째로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런 내용이죠. 이걸 좀 정리하면 믿고 구원받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구원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다 같이 성경은 구원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예, 무엇보다 성경은 구원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생 문제에서의 구원을 성경이 갖다 주죠. 인생 문제에서의 구원. 예, 지금 멍하니 있지 말고 이거 쓰시라 이거요. 오늘 메모해 간 거 노트에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노트를 좀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쪽 화면을 보세요. 제가 춘천 제1교회 가서 부목으로 있을 때 교인들 기도 제목을 조사해 보니까 4가지 제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로 질병 문제, 둘째로 가난, 벌어먹고 사는 문제, 셋째로 불화, 넷째로 근본적. 금난교회 가서 조사해 보니까 똑같아요. 다른 데 가서 조사해 봐도 사람들의 문제는 이 4가지더라고요. 4대 인생, 고통. 그 왜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담 범죄 때 4가지 형벌을 받았어요. 질병 형벌, 가난 형벌, 불화 형벌, 사망 형벌. 이사야에 가보니까 해결책이 나와요. 예수님이 4가지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질병 대신 건강을 얻고, 가난 대신 부여를 얻고, 불화 대신 평화를 얻고, 사망 대신 영생을 얻는다고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 그 식으로 목회를 했더니 질병에 있는 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이 주어지고, 가난이 있는 자가 부여가 주어지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주어지고, 불화가 평화로 바뀌고,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다 들어있어.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에서 구원을 성경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제시하는 구원길을 가면 실제 구원을 체험해요. 자, 저쪽 화면. 성경 제시하는 구원길을 가면 실제 구원을 체험합니다. 숙제 힌트. 자신의 사중구원 간증하기. 자신이 질병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건강을 얻었습니다. 가난, 생업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불화 문제가 이렇게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사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영생길을 갑니다. 이 4가지 다 들어있는 간증이 되면 좋고, 안 그러면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간증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의 사중구원 간증하기. 이것을 이제 자신의 숙제로 정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나같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 10페이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 그렇다면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7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Believe it.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을 읽고 관련 부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안다. 쓰세요. 믿음으로 안다. 둘째로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 쓰세요. 음식보다 말씀 양식이 귀하다. 셋째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 쓰세요. 사랑을 종일 묵상. 사랑을 종일 묵상. 그렇게 쓰세요. 넷째로 성경에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복종. 다섯째로 성경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 여섯째로 성경을 전파해야 되죠. 말씀 전파. 일곱째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두 번째는 뭐요? 중시하라.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복종. 다섯 번째 싸워서 지켜라. 여섯 번째 전파하라. 일곱 번째 공부하라.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성경을 공부해서 믿고 복종하며 전파해야 된다. 그런 말로 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또 더 간단히 하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한다.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죠. 다 같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한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한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수순이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수순. 성경을 대하는 수순은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종. 그 다음에 전파. 공부해야 되고요. 지식을 얻어야 되고요. 믿어야 돼. 신앙이 돼야 되고. 복종해서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전파해서 천국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한국 성경 공부 역사가 한국 성경 공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첫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방적 집체교육. 일방적 집체교육이 처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말씀 제자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집체교육과 소그룹을 이제 병행해서 하는 이런 체제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성경 공부의 종류입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체를 조망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베델 성경 공부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강해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한 장 한 장 부분을 배우는 거. 우리 교회 지금 새벽에 장별 강해하는 게 세부 강해 성경 공부 지금 하는 겁니다. 매일 한 장씩 배우거든요. 매일 한 장씩 배우면서 강해 설교하는데 3년 동안 한 권을 띄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면 참 좋아요. 새벽에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배워 나가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어요. 주제별 성경 공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고 소대그룹 성경 공부가 있어요. 소그룹으로만 주제별로 성경 공부하는 게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좀 했었는데 CCC 소그룹 성경 공부 등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대그룹을 병행해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알파, MTS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체 조망에서는 베델, 세부 강해에서는 새벽 강해 설교, 주제별 공부에서는 알파 MTS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는 아주 다각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본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제대로 되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도 어디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한다고 끼웃끼웃하다가 어디에 빠져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사실은 수준 이하라고 표현해야 될지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요. 그거는 조금 이해력만 있는 사람은 이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다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무는 뭐다, 무는 뭐다, 무는 뭐다 해가지고 결국 이만희가 구세주다 이렇게 거기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무는 뭐다 그 자체가 틀려요, 틀려. 모든 성경을 비유로만 풀으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는 비유도 있지만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사실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설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성경을 무조건 비유로 풀어가지고 무는 뭐다 무는 뭐다 못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기하다 새로운 거다. 항상 한국에서는 새로운 게 더 나은 거거든요. 사회가 경제가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이 진리도 새로운 게 더 좋은 줄 알고 끌려가다가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해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든 분야를 제대로 탁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앞으로 잘 해가지고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베델 성경 공부 전체 눈이 확 열리고 그 다음에 될수록 새벽 설교 참석해서 6시면은 새벽 기도도 아니요 아침 기도요. 그러니까 참석해가지고 새벽마다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하면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고요. 진리가 그냥 한눈에 보여지고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진리가 한눈에 보여지고 눈이 확 열리고 하늘문이 확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11페이지는 집에 가서 읽는 부분입니다. 집에 가서 재미있으니까 읽으시고요. 12페이지는 소그룹 시간에 이제 합니다. 소그룹 시간에 이제 조장들이 이제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를 할 거예요.
내 다음 주에 미리 좀 예습 좀 해보시고요. 답 써가지고 올 거 미리 좀 써가지고 오시고요.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 숙제 힌트 써야죠. 숙제 힌트. 이번 MTS 일생일대 최고의 성경 공부 기간이 되게 하자. 그 밑에 숙제 힌트. 상기 성경 공부 4요소 중 자신이 가장 힘써야 할 것 생각해 보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 공부 4요소. 전체 조망, 베델 크로스웨이, 세부 강해, 새벽 장별 강해, 주제별 공부 중에 소그룹, 소대그룹. 요 중에 내가 가장 힘써야 할 게 뭐냐 생각해 보라. 그런 거 얘기입니다.